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이 말, 언어는 바로 복과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몸이 아주 뚱뚱한 중년 부인이 이제 돼지고기를 좀 사기 위해서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그 정육점은 아주 규모가 상당히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앞에서 안내하는 그런 점원이 있고 또 뒤에서 고기를 썰어주는 점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 점원이 이 뚱뚱한 부인이 나타나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굉장히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이 부인은 기분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이 점원이 이제 또 묻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돼지고기 방금만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소를 짓은 점원이 휙 돌아서더니 인상을 바꾸며 그 뚱뚱한 여자가 바로 자기 뒤에 따라오는 것을 도 모르고 고기 써는 점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돼지가 지살 방금만 달랜다. 여러분, 그 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교회 밖에서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경에 따라 또 말이 바뀝니다. 일이 잘 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말이 달라지고 기분이 나쁠 때 말이 달라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한결같아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입으로 아마도 두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 이 주제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얘기한다면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러면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그들의 삶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특히 유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의 마지막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이것은 이제 장로들의 유전, 정결법 관련해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즉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우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할 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형제에게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미워하는 감정 이것이 바로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악설적인 입장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든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옷을 입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과 생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혀의 주요 기능은 단맛, 쓴맛, 신맛이라든가 이 맛을 보는 기능이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이제 먹을 때 씹은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기능도 이 혀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혀라고 하는 것은 입술과 짝을 이루어서 말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지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 병상에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 이 혀에도 암이 발생을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혀를 이렇게 잘라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혀에 암이 걸려서. 그러니까 말을 못 합니다. 이제 회복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목구멍 쪽에 옆에다가 이 구멍을 내서 이제 미염 같은 것도 혀가 없으니까 잘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미염 같은 것도 거기에다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특수 무슨 이제 의료기 같은데 무슨 파이프를 대가지고 가족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혀 웅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이 혀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혀는 단순히 우리 육체상의 어떤 기관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마음,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적 세계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마도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당시 수신자들 중에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쉽고 또 다스리기 힘든 죄는 바로 이 혀로 짓는 죄입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이 교사는 말에 실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평소에 말을 할 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이 아주 성숙하고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그럴 때 온전한 의미는 성숙한, 텔레이오스, 성숙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절과 5절입니다. 3절과 5절에서는 바로 이 사람의 혀를, 이 말, 동물, 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이 큰 배를 조종하는 배의 키에 비유해서 사람의 작은 혀가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에 말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이 키는 비록 작지만은 말과 선박의 진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 중에 혀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작지만은 이 사람의 혀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혀뿌리를 어떻게 내가 놀리느냐, 속된 표현으로 거기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복을 쌓을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시종일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슬기롭게 사용하는 경우의 예,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후로부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아마 이 양염소 이런 가축들을 수천 마리 기르는 치는 아주 거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망다니는 입장이니까 또 식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그 밑에 있는 소년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거 이런 것을 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고 좋은 의미의 이름이 뜻이 아닙니다. 이 모욕적이고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이 나발이 이 양을 치고 할 때도 그 다윗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짐승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까 다윗이 진노를 하게 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집안이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초 요구했던 떡과 포도주 등을 이제 잔뜩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아주 지혜롭게 선한 말로 다윗을 이렇게 어떤 궁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유기로부터 슬기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듣게 된 그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크게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 얻습니다. 자, 한 사람의 말, 또 다른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선한 말이 그를 나중에 영광의 왕비의 자리까지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입니다. 그 강도는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지옥의 문턱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말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예수란 사람, 나사렛 촌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위 성령 해방죄를 집니다. 이건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인생을 저주에서 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힘이 우리의 말 속에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에서는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의 그 심각한 해악성, 그 파괴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불이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다. 그런데 8절에 혀는 그럼에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오히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 화재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캘리포니아주에 산불 났을 때 그 피해가 어떻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무서운 파괴력을 잘 압니다. 불타고 남은 그 처참한 그 잔재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혀도 잘못 사용되었을 때에 제어하지 않고 이 불처럼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온갖 불의의 출발이 바로 혀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혀. 뿐만 아니라 이 혀는 자신의 온 인격을 더럽힐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의 삶 전체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치혀를 잘못 놀려서 자신의 인격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함으로 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지옥은 여러분 사탄의 거처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사르는 것이 나온다는 말은 이 혀에 마귀, 바로 사탄적인 성격이 있음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악마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제어할 수가 없다, 길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자연을 지배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세치혀도 제어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인이라고 일단 선언을 해놓습니다. 다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다음에 다 치우쳤다. 한쪽으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편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플러스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오늘 혀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해놓고 우리의 이제 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입에 대해서 자 그들의 이 죄인된 우리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죽은 시체를 그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부패해서 썩어지면 뼈만 해서 가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돌로 가려진 그 무덤에 그 열기만 하면은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바로 열린 무덤이다 하면은 우리 지금 입이 얼마나 지금 악의 도구, 죄악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우리 혀로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속임을 일삼는다. 그 다음에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뭐예요? 그 앞에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놓여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라고 선언하냐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은 함부로 말을 짓거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데 바로 혀, 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게 뭡니까? 발은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곳곳에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에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이 입하고 혀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1권, 2권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번역을 해서 아마 그때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병에 넣어가지고 그 생수를 향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기쁜 말, 아주 복된 말을 하거나 또는 그 종이에다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말을 써가지고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걸 써서 그 생수병에다가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아마 대한의학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아주 정밀한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 물의 결정체를 찍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좋은 말, 사랑의 말 해서 말을 하거나 그 붙여놓은 그 물의 결정체는 벌집같이 아름다운 육각형 모형으로 그런 결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일 경우에 나쁜 말, 아주 악한 말을 했을 때는 그 아름다웠던 결정체가 어그러지고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을 그 자기 책에다가 일종의 사진책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역시 베토벤의 예를 들어서 교향곡이라든가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찬양곡 같은 거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그 물을 향해서 들려준 다음에 정밀 카메라로 찍으면 역시 아름다운 이렇게 결정체가 나오는데 그 반대로 됐을 때는 역시 또 깨어지고 어그러진 그런 결정체가 나온 것은 사진을 직접 이렇게 그 사진첩에다 넣었습니다. 그 자기 책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 몸의 구성 이 요소 중에 70%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도 그런 것도 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말일 때 우리가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했을 때 우리 몸의 안에 있는 70%에 해당되는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결정체가 형성이 되고 그럴 때 내 기분이라든가 모든 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사악한 말,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 계속해서 그렇게 됐을 때 내 몸 안에 물 70%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력을 뭘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한 대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을 입력을 하면은 나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세상의 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모토 마사르라고 하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무심코 우리가 지나서 그렇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것도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 넣으면은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서 3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뭐 등등. 또 아까 18장 21절 잠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했을 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비방하고 수군대며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원리입니다. 다 아까 사진첩의 그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오늘날 과학은 지금 사람들이 일평생 했던 말을 다 녹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응아하고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임종 때 임종하는 말까지 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인구가 세계에 75억 인구라고 그러면은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이 사람의 주파수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이 주파수에 맞는 이 수신기를 개발하기만 하면은 그 자기 주파수에 맞는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그 수신기 안으로 입력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에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성과 중요성을 얘기하는 얘기도 됩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 심판날에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말이 그냥 흘러져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저 녹음 창고에 우리의 각자의 말이 다 녹음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여러분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는 여러분 여기에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찌 나올 수가 있느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혀의 양면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은 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음 받은 존재이지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혀가 범죄한 인간의 혀는 바로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 언어는 한결같아야 함을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타락의 속성을 지닌 연약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마음 속에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생각, 섭섭한 마음, 원망과 미움 등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인간관계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말이란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 부패된 마음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내 법을 너희들의 생각에 두라고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혀를 제어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생명을 살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결같은 합당한 언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나의 옛사람이 지니고 있던 근본, 본질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그 사람의 가치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 그 사람의 목적이 달라지면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내 생각 속에 기억되게 하고 입술로 고백되고 선포되고 그럴 때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것은 영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럴 때 혼과 영입니다. 혼이 영에 앞섭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혼적인 요소입니다. 혼적인 요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과 생각부터 생명의 말씀이 나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영이신 말씀이 혼적인 요소인 내 마음의 생각과 이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 환경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내가 내뱉은 나의 수동적인 언어 생활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화된 능동적인 언어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마음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즉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냥 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의 양식과 호흡을 공급받아야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 생활이 가능하다. 가만두었을 때는 사탄이 공급하는 어둠의 양식, 오염된 호흡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말, 사악한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반드시 그 기쁨 감사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늘 창고 녹음실에 우리의 언행이 다 촬영이 되고 녹음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오히려 상처 주고 죽이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언어 생활도 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